5월은 사실은 가정의 달이지요. 또 5월이라는 중요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오전에 목요항실에 있으면서 그래서 참 5월이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있잖아요. 이 호남에는 저 예배 단에 서기 전에 선교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5월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라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예, 아마 이동 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특별하게 인생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 미션 첫 번째 시간 노아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들었을까요? 땅 위에 만들었을까요? 산 위에 만들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저 멍청한 저 노아는 왜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해안가에서 만들어야지, 산에 만들었을까?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렇게 배를 만들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잡았는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자기 기준 삼고 말씀을 받아요. 네.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신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는지 몰라요. 성경을 쭉 읽어가오는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산 꼭대기에 우리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뭐 없어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0 창세기 7장에 보니까요, 오히려 땅에 물이 가득하면서 방주가 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땅에서 방주가 이제 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땅이 차고 산이 차면서 산 꼭대기까지 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보니까 오히려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땅 위에서 만든 것 같아요. 땅에서 만들든지 산에서 만들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정말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시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아예 영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영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이 될 만큼 폐역하고 부패한 시대에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 5월달 우리가 늘 매년마다 돌아오는 달이지만 특별히 이 5월달 저와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노아에게 주셨던 미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미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방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션으로, 그것도 내 인생의 미션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탄식하셨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알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를 탄식하셨다니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탄식을 보는 우리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대, 더 나아가서 하늘에 떨어진 이 사탄 때문에 사실은 인간에게 이런 시대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주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 혼자 만들었을까요? 노아의 아들들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큰 방주를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으니까 노아 혼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미션,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주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실제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가는 우리 새생명 미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야외 하지만 그냥 우리가 놀러 가는 거 맞죠? 쉬러 가는 거 맞죠? 그럼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였어요.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일 또 오늘 태국 선교사님이 오늘 목포에 오십니다. 그 태국 선교사님이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방주 운동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 내 인생으로의 미션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복음 붙잡으면요, 살게 됩니다. 아멘. 복음 붙잡으면 우리 자녀들이 살게 돼요. 복음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과 감 모든 것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론 1번인데요.
위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인간 속에 역사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위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인간 속에 역사하면서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매스컴화 되는 게 뭐죠? 초등학교에 자살송을 불러요. 머리 받고 자살해라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린이 자살 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이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자살한다니까요. 심지어 그걸 웃으면서 막 노래 불러요. 그만큼 사실은 어른들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어린이들까지 뭐가 왔냐면 정신질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통로가 뭡니까? 사단 문화예요. 우상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라니까요. 거기에 어느 날 잡히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인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처럼 인생 미션을 잡아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 미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나 대박 인생을 꿈꿉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숨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사실은 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 끝입니까? 아니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면 끝입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인생 미션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내게 미션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편안하십니까? 잘 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막 번창합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위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섰으면 우리의 방향은 237로 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로 가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로 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제1 목적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구별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영생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대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 계획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십니다. 아멘. 그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을 뭘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과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영원한 것을 사실은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노아처럼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맞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야 될 줄로 믿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말씀이 수준이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쳐다보고 기준 삼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늘 말씀의 기준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삶 가운데 결국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뭐가 됩니까? 육신이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의 사람인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되어 묻고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거의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악한 시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노아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내가 싫으면 그게 죄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삶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못 누리는 육신이 되는 거야. 그 육신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 모든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과 시대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한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히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안 되겠죠. 탄식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네피림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네피림이 시대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인정했는데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고 네피림 시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에요. 전략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요, 특히 우리가 3단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조직력을 가지고 사실은 점점점 뭐해 갑니까?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복음 가진 유일한 한 사람 노아로 부르셨다니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현장을 담아서 내 인생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3단체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됩니다. 아멘. 단 한 사람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장악했습니까? 함정으로요. 창세기 3장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먼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피림이 되어서 정말로 능력자가 되는 거야. 이 사단의 함정이라니까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바벨탑을 쌓아서 성공자가 되는 거야. 이게 함정이라니까요. 진짜 참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교회에서 틀린 거 가르친다니까 너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렘넌트들이 어려워져요. 나는 어렵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심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참 성공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야.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공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성공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그 사실만이라도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기에 몸부림칩니다.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영적 사실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단의 틀이 나오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해결할 장소를 찾아가잖아요. 그 장소가 종교라, 그 장소가 우상이죠. 저 많이 봤습니다. 월출산 밑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삼집창에 돼지를 꽂고요, 그 죽은 아들의 목소리로 찾아온다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귀신입니다. 악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되니까요. 몸부림쳐도 능력이 있어도 안 되니까 어디로 찾아갑니까? 여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3단체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올무 있잖아요. 여기에 딱 거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는 올무가 뭡니까? 운명입니다. 사주입니다. 팔자입니다. 제가 달력을 보니까요, 그런 달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달력을 안 쓰잖아요. 손 없는 날. 달력 보셨습니까? 달력에 그런 달력이 있다니까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산. 이거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더 이상 운명의 사주의 팔자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주운동이에요. 우리의 인생 미션이 방주운동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요, 장악되어 있어요. 굉장히 교회 안에 세 가지 흐름을 넣습니다. 어떤 흐름이죠? 신비주의. 여러분,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회는요, 병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교회는 뭔 도덕을 행하고 윤리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곳입니다. 그거 할 때 우리의 병도 고쳐지고요. 그거 할 때 묶였던 모든 매였던 것들이 참 자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할 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꾸지 마세요.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상단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말하는 단체입니다. 이 흐름이요, 사실은 이미 네피림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색깔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병든 자도 사실은 살피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라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 안에서 노아는 분명하게 인생 미션을 잡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정말로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세상은 네피림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운동할, 방주 운동할 유일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분명한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나의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과 가문과 내가 일하는 모든 사업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는 나를 살리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여러분 20절에 보십시오. 모든 생물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내가 살아나니까요, 내 가정과 가문이 살게 돼요. 아멘.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모든 생명, 모든 현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인생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지금 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경에서 배 이야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이 홍수 사건을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홍수 얘기합니다. 배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홍수 이야기 자꾸 이것 가지고 진짜냐 사실이냐 필요 없다니까요. 뭐 중요합니까? 창조과학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한 이거 밝히고 또 밝힌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홍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주운동입니다.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 미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방주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라고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누가 뭐라 하든 손가락질 하든 노인 미쳤네 이러든 상관없이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누가 옆에서 어떤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노아처럼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축복이지만,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주신 이 미션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미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 복음 운동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재앙이 찾아와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 미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노아를 묵상하세요. 네, 노아를 묵상하세요. 제 설교를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으르렁거리다. 이 사자가 짐승을 잡았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게 묵상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진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방주운동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방주운동으로 부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자예요. 그 탄식을 알기 때문에 배 만드는 이 방주 만드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지속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방주운동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로 생명 살리는 일에 참되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